예. 이런 시국도 시국이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가 사실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또 너무나 많이 골마버린 상처가 되어버렸는지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접하게 됩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역사 퇴행적인 행보들을 물론 극우 개신교라고 뉴스에서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한국 교회 전반적인 모습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서울과 부산 큰 대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한국 교회에는 희망이 없나? 라고 하는 질문을 넘어서서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추정을 넘어서서 없다라고 단정을 해버리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뉴스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정치적인 소식을 종교계에서 듣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이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만 올바른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과연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의 언행 심사를 보면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을 구주로 믿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그러한 종교인들인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서를 살펴보실 텐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또 다른 하나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서 이야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본문을 함께 읽으실 텐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성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작업이다 라고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지만은 그분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려 올려지시기까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오래 만수무강 무병장수하다가 자연사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끔찍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희롱받으면서 죽으셨고 그런 죽음을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소위 개신교인이라고 포장된 소위 종교인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하는 이유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 실명까지를 얘기해도 되겠지만 배려상 전모 목사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도 그 사람을 한국교회가 버리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작자가 지금까지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뭔가 세력만 좀 강해지면 뭔가 소위 말빨만 좀 있어지면 여전히 버젓이 목회자로 살 수 있는 그런 한국 개신교의 토양이 얼마나 많이 썩어져 있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지성으로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반성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식의 그리고 잘 되는 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너무나 싸구려 값싼 복음을 믿고 있는 한국 개신교의 신앙 양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에 붙은 죄의 패에 따른 예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분은 우리의 주님 구세주이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는 철저하게 로마 제국 한쪽 모퉁이에서 소위 정치적 반란을 꾀하다가 가장 무섭고 무거운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은 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지난 본문들에서 함께 살펴보셨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1절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단 하나 당신의 정체에 관한 질문에는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는 대제사장의 질문에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는 너무나 담대하게 조금 거칠게 반말투로 번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라고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마도 십자가의 처형은 유대가 아니라 로마의 사형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죄의 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가 붙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로마의 십자가형이 집행될 때에는 그것이 로마만의 처형 방법은 아니었고요. 로마도 이제 다른 제국들에게서 그 십자가형을 이제 전수 받았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가게 됩니다. 보시면 대제사장의 집에서 총독의 공관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을 언도받으신 후에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십자가형을 당하는 곳까지는 자기가 이제 못 박히게 될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가게 되는데, 보통은 손을 묶거나 혹은 못 박는 데 사용되는 가로방향의 나무, 가로대를 직접 지고 옮겨야 했는데, 이것의 무게는 35kg에서 60kg에 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채찍질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그 죄인이 옮기기에는 너무나 상당한 무게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자꾸만 너무나 누워서 침 뱉기 같기도 한데, 어쨌든 상처는 그냥 덮어도 되는 상처도 있지만 깊은 상처는 도려내야 되는 것이니까요. 예전에 어떤 한 목회자 일단이 큰 이제 그 집회를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제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데, 살짝 걸치고 그 끝에 끌리는 부분에는 바퀴가 달려 있었던 그 장면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요, 온전히 자기의 몸으로 져야 되는, 채찍질을 거의 반 죽음의 상태로까지 맞은 후에 35kg에서 60kg에 달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되는 것이 로마의 십자가의 처형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형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는 이제 비로소 바닥에 뉘어져서 가로대를 먼저 이렇게 눕혀놓고요, 그 위에 이제 뒤로 눕혀져서 그 가로대에 고정된 상태로 이제 못이 박히게 되고, 그렇게 고정된 상태로 들어 올려져서 미리 바닥에 이제 박혀있던 그 세로대에 이렇게 줄로 이렇게 잡아당겼겠죠. 잡아당겨 올려져서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수의 발이 그 세로대에 묶이거나 못에 박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처형 방법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서운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6시간 후에 숨지시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전해 주는데요. 아마도 채찍질에 지칠 대로 지치신 탓이었을 것인데 올해는 당신이 직접 옮기셔야 했을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구레네 사람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그것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골고다에 도착하게 되었고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세로대의 머리 윗부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었고 그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때로는 부정적으로 혹은 때로는 조롱조로 사용되었지만 성경 안에서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죄의 폐에 사용됨으로써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심이 오히려 확인되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아마도 그 가로대에 매달려서 세로대 위로 들리시는 한번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면 가로대에 아마 줄을 묶어서 이렇게 올렸을 가능성이 많을 텐데요. 가로대에 매달려서 세로대 위로 들리시는 예수의 모습을 물론 훗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신앙으로 바라본 해석이겠지만 유대인의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 들림받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의 좌우에 비록 그 당시에는 로마의 정치범으로 처형을 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마치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그 왕의 좌우편 자리에서 왕적인 영광에 동참하는 이들의 형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활 이후의 시각으로 바라본 그런 모습과 해석입니다. 그렇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어둠이 온 땅을 덮기 시작한 낮 12시를 지나서 오후 3시가 되어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으신 후에 숨지십니다. 이 6시간의 흐름 속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은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쪽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예수를 조롱하는 이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거나 혹은 그를 이전부터 따르던 발걸음을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순서대로 간략하게 살펴보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먼저 한쪽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를 조롱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본문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빌라도로부터 예수의 신병을 인계받은 로마의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며 조롱했습니다. 그 경배는 참된 경배가 아니었죠. 그들은 지치신 예수를 대신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켜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 마취제 역할을 하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으나 예수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그 고난, 고통과 그 아픔의 그 순간을 당신이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부수입이었을 죄수의 의복, 즉 예수의 옷을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지고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또 예수와 함께 그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두 사람이 있는데요. 로마법은 도둑질이나 약탈,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강도로 번역되었지만 그 당시에 도둑질이나 약탈과 같은 일반적인 정말 강도들, 소위 도둑들은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로마의 입장에서는 소위 정치범들,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아주 극형에 처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강도라고 번역됐던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항했던 이들을 가리킵니다. 뭐 반역을 하든지 폭동을 일으키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당연히 로마의 입장에서는 바로 로마의 정체를 흔드는 반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역시 로마의 왕정,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아주 무서운 인물로 역임을 받게 되었고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은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나. 성전을 파괴하고 사흘 만에 짓겠느냐던 그들의 조롱 역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처럼 그들이 그렇게 의도했던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예수의 부활을 통해 성전이 허물어지고 사흘 만에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된 성전으로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함께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 역시 지나가며 조롱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바로 이것인데, 그들에게는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시 사는 것이 구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지금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예수를 욕했는데, 마태 역시 두 사람이 예수를 욕했다고 전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사뭇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은 역시 오늘 말씀드릴 만한 부분까지는 아니고 다음에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들은 어떤 사람은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셔서 예수에게 마시게 하며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공통적으로 이 두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심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어서 다른 쪽에는 예수께서 먼저 이제 지실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마가는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마가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 두 사람이 그 공동체 일원이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아무개와 어떤 친인척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그 두 사람을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마가 공동체가 로마에, 즉 마가 교회가 로마에 있었다는 것이 맞다면 학자들은 여러 장소를 마가 공동체의 위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개연성 높은 곳 가운데 하나가 이제 로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맞다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마지막 16장에서 문안 인사를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도 문안 인사를 전하냐면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바울이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문안 인사를 전한 마가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그 루포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바로 그 루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가 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보다 중요한 목적은 지금 알렉산더니 루포니 그의 어머니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바울이 인사를 전할 정도로 바울도 아마도 그 루포가 동일 인물이 맞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았을 것이고, 바울도 아마 그 사람을 신격화까지는 당연히 아니죠. 다만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갔었던 그 시몬의 아들 루포, 그리고 그의 아내를 얼마나 또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여겼을지는 우리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시몬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결단이 없는 예수를 향한 믿음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까요?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도의 본질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자기가 원하고 가지고 싶은 그 무엇이 아니죠. 누구나 피하고 싶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누구나 거리껴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것이 제자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 역시 로마의 군인이었고 예수의 십자가 처형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면 39절은 그가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게 되었고, 오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식의 신앙인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로마, 물론 고대 세계의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고대 세계는 신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과학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소위 천문학자들은 인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가장 기본 그 근원이 어디냐? 바로 우주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우주가 이제 빅뱅으로 창조될 때 수많은 이제 원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고, 그 원소들이 이제 하나 둘 모여서 이제 지구에서 이렇게 생명체를 만들게 되는 기원과 근원이 되었을 것이고, 이제 거기서 사람도 이제 생겨나게 되었을 테니까요. 과학적인 설명 방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렇게 과학적인 기원으로도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고대 세계에는 당연히 신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인간을 얘기할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신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성서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을 비롯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위 생각하기를 강요받았다고 할 수 있는, 또 숭배하기를 강요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어떤 황제가 바로 신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로마의 군인이 얘기하기를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이 참된 신의 아들이시다 라고 얘기를 그가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로마의 군인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숨진 예수가 참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 외에는 그가 어떤 연유로 이 말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복음서에서 한 백부장이 바라본 예수의 모습은 로마의 황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참으로 신에게 아들이 있다면 이런 분이겠다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부장의 그런 결정적인 고백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러 여자들이 멀찍이서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가는 그 사람들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다고 이름을 얘기해 주고 있고, 또 그들 외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함께 따라왔던 많은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가가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역시 그들이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이 여자들은 마가복음서에서 이후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서 처형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처형이요 죽음이었지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종의 즉위식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왕으로서의 즉위식은 그분의 죽음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속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 수 없었던 로마의 군인들과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다양한 무리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나 구원하라고 예수를 끝까지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감으로써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로마의 백부장은 숨지신 유대인 남자 예수를 보고 그가 참으로 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테지만 그가 보아도 신에게 아들이 있다면 저런 사람이야말로 신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뭔가 결정적인 인식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곁에는 비록 12 제자들은 남아있지 않으나 또 다른 많은 여제자들이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게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입으로는 온갖 종교적인 화려한 언어들을 입에 달고 살지만 실상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 없이 그저 돈과 명예와 권력만을 쫓는 모습을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세력을 어떻게 하면 불려서 온갖 사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복음을 입에 올리지만 마치 십자가 한편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했던 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한국교회가 정신을 제대로 다시 차리지 않으면 급격하게 소멸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는지를 묻게 되는 요즘인데, 우리 전주 보금자리교회가 그런 희망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며 예수의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며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도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